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준비된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을 빌어서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 충만 의지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설교자로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전에도 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고 있는데, 오늘따라 유독 어떤 한 분이 저를 탁 불러 세우시더니,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오늘 예비된 은혜 저 받겠습니다, 화이팅, 이러시는 거예요. 왜 오늘 하필 그럴까? 저는 이게 엘리야가 본 은혜의 조각구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은혜의 징조를 보이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받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월드컵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월드컵 세계적인 축제고, 여러분 이 월드컵 때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응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복신앙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표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통해서 결과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이 세계에 방영되는 그런 월드컵 되게 해달라고, 영광의 월드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주에서 10년째 축구 동호회에 몸담고 있거든요. 일반인 축구 동호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경기했습니까? 체코랑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차전 때 체코랑 경기하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축구 동호회에서 카톡방에서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 어느 나라가 이길지, 몇 대 몇으로 이길지를 10,000원 푼돈 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개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 투기성 주식하고 푼돈 내기 제 신앙 고백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 분위기를 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체코를 2대1로 이길 걸 응원만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카톡에 10,000원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 20명이 다 10,000원씩 모았으니까 20만 원이 됐겠죠. 근데 누가 맞췄다? 아니 지금 얘기를, 체코 우리나라랑 체코 경기 안 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체코를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1로 이겼잖아요. 맞췄잖아요. 제가 돈을 안 냈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냥 네가 가져라, 너가 맞췄으니까 하면서 카톡으로 그냥 돈을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 안 받겠다고, 제가 목 산 거 다 알거든. 그걸로 치킨 사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걸로 물하고 간식하고 스포츠 음료 사가겠습니다, 다음 운동 때. 그렇게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틀 후에 금요일 날 오전 10시,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우리나라랑 어디랑 경기합니까? 월드컵 안 보세요? 우리나라랑 멕시코랑 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멕시코랑 우리나라랑 오전 10시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전력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멕시코랑 비기기만 해도 이긴 것처럼 잘한 거예요. 멕시코는 홈그라운드예요. 개최국이란 얘기예요. 자기네들 안방에서 뛰니까.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비기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원하실 때 졌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막 욕하고 막 금요일날 져서 기분 나빠서 금요기도에 패스 뭐 이러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더라도, 이기면 더 좋고 당연히, 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세계로 송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고 나눕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주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대로를 열어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받으셔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중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단번에 한 번에 이기심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의 승리의 소망의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을 통한 승리, 그리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함께 하시면서 무엇에 관해 말씀했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세 번째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가르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령 강림 절기를 빌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날 위해 죽은 예수님 믿고 날 위해 부활하여 단번에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매 순간 집을 나서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일상 속에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오늘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참여하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고 조그매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리라. 그런데 승천할 때는 구원자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승천한 예수님 그리고 재림할 예수님, 이 간극에 있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제대로 기다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한 답을 얻으려면 성도에게 하나님이 명확한 회답을 주셨어요.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시면 하늘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준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오직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인생의 해답은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순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단 10일 만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의지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그게 우리 삶의 이유라니까요.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는 그들이 머물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전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전북과 전주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어 성령 충만 의지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28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무슨 얘기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구나, 이 얘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줄곧, 여러분 우리 즐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마라나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라고. 그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필연적인 게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심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딱 하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 되야 된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개인의 정서적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건물에 등록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성령 충만한 바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주체가 되시는 부흥의 운동의 결론은 언제나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확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지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한 번 더 힘주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전화를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2차, 3차 정도 되는 병원에서, 작은 병원에서. 여러분, 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내려앉겠죠.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제1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에 앞서 6월에 검사가 있는데 그에 앞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기도의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시기를 힘썼대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 히스기야처럼 울기도 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대요. 괜찮을 거라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고, 잘 될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했대요. 저는 여러분, 그의 고백이 여기서 그치면은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관심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막 하나님 나라 말하면 성령 받으라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주님, 그럼 이스라엘의 독립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고 안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거기에 성령의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거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제한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설령 제가 들은 이 마음의 평강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는데, 제가 설령 병원에 가서 제1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설령 암이라 할지라도 저는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선포하고 저는 제게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가 그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허리 협착증도 있어서 전도팀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저의 입을 통해 여기서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믿는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의 영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부탁했을까요? 전화해서 간증 좀 해달라고? 나는 몸이 불편해서 못하니까? 아니요.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하게 됐느냐? 딱 한 명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려고, 정말 친한 친구분인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대요. 근데 어르신들은 핸드폰 터치하다가 잘못하잖아요. 이 손이 두꺼우신지 터치하다가 그 친구 이름 누른다는 걸 그 위에 있는 제 이름을 누른 거예요. 이 전화번호 목록에 제 이름이 그 위에 있었나. 제가 그랬어요. 실수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고백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을 허리협착증과 그분은 집에서밖에 못 있어도 그분을 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분을 매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땅끝까지 울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때문에 부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역사를 얘기하는 건 아주 피해야 될 일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짧게 굵게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 줘 보세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한 사람,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국가의 일을 하는지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누가 기도했느냐? 무려 웨일즈 땅에서 13년 동안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가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웨일즈 땅에 10만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13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3년. 그러나 그들에게 13년은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 에반 로버츠는 왜 1900년도에 오직 성령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때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그때 사회개혁이 부족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가 일기했었는데 제가 그 에반 로버츠 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금 웨일즈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개혁인가? 더 잘 교육받은 목회자인가? 아니면 더 좋은 복지 서비스인가? 설교는 이미 학술적이고 흥미로우며 교육적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름 부으심이 없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웨일즈 땅의 영혼들 속에 들어갈 그 어떤 것,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그 어떤 것, 열매가 있어서 지속적인 그 어떤 것, 나는 온 나라를 뒤덮을 성령의 물결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을 일으키는, 성령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이의 마음을 성령 세례로 물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가 일기에 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며 13년간 기도했을 때 어김없이 성령은 그 교회에 임했고 웨일즈 땅 전역으로 펼쳐나가는데,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이들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어떤 청년들은 방언과 예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주간을 기도하는 일이 계속되어 오고, 그 당시에 대장간에서 간증 집회가 벌어지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게 웨일즈 땅 전역에 불어닥친 거예요. 그리고 이 웨일즈에 불어닥친 성령의 소식을 누가 세계로 전파하느냐? 그 당시 주요 언론 매체였던 세계의 런던 타임즈에 웨일즈 땅에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그 성령 운동이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후 1906년 미국에 윌리엄 시무어라는 목사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운타운의 아주사 도시에 그 윌리엄 시무어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동일한 웨일즈 땅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이고, 왜 하필 많고 많은 미국의 그 넓은 땅덩이 중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사 도시였느냐? 그 당시 LA 다운타운은 전 세계에서 다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던 가장 밀집도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직접 경험하고 간접으로 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세계 사람들이 각 모국에, 야, 성령을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 이걸 보고 들은 것들을 자기네 모국으로 다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령의 물결이 감사하고 은혜롭게도 1906년에 길선주와 박치록이라는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와 당시 장로였던 박치록이 1906년 가을에 이 부흥의 소식을 접한 거예요. 세계에 퍼지는. 아, 우리나라에도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뭐 세례를 안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요. 근데 그 길선주와 박치록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새벽 4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4시에 기도 운동이 자발적 기도 운동이 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1906년 가을부터 우리나라가 기도했는데, 그 해 다음 날 1907년 1월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익히 한 번씩은 들어봤던 평양 대부흥 운동,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평양 그 장대현 교회만 부흥하겠느냐, 숫자의 부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닥치면은 민족과 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회복과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시에 죄악의 온상지였던 극장, 오늘날의 영화극장은 문화의 중심지지만 그 죄악의 온상지였던 극장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서 문을 닫았대요. 술집에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정육점과 쌀집에는 이런 팻말이 붙었대요. 그동안 속여 팔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더 내놓겠으니 가져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족이 회개하고 거룩이 회복되는 열매가 맺어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에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월드컵 특집입니다. 오늘 월드컵 특집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특집인 만큼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현재는 축구 해설위원으로 기가 막히게 사용받고 있는 이영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 이영표 집사님이요, 2002년도 때 축구 선수 수비수를 우리나라에서 뛰면서 우리나라 월드컵 세계 4위 그 대기록을 달성하는데 일조한 선수고요. 이 이영표 집사님이 해설위원으로 나왔는데,
그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그거를 지난 월드컵 때 2000 그 월드컵 있잖아요. 지난 월드컵 때. 그래서 그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분이 월드컵 때만 되면 방송사에서 이분을 러브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월드컵에도 이분이 해설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2년 선수로 뛸 당시에 월드컵을 앞두고 이영표 집사님이 1년 반을 월드컵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년 반을. 자, 이분의 기도의 주요 골자는 주님, 이 월드컵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월드컵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1년 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분의 간증 3분짜리 짧은 간증인데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화면 보시고 얘기하시죠.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말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삶 안에 있고 너는 나의 영, 성령의 인도함 안에 사는 그 한 사람이다. 요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영표 지사님한테. 이영표 지사님이 4가지의 기도를 했대요. 월드컵을 앞두고. 하나, 우리나라 16강 가게 해주세요. 근데 16강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단 1승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근데 16강 갔죠. 두 번째, 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축구 선수로서 군대는 당연히 가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면. 그러나 축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데 군 문제도 기가 막히게 법이 바뀌면서 해결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월드컵 계기로 해외 진출하게 해주세요. 이영표 집사님이 월드컵을 마친 후에, 월드컵이 6월에 있었는데 마친 후 그해 11월에 그분이 잊어버릴까봐 적었대요. 2002년 11월 24일 온누리교회 3부 예배 때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뜨겁게 마음에 들어오시더니
충만하게 임재하시더니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해외로 보낼 거야 라고.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 축구팀을 맡아서 이영표를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수비수가 외국에 가서 뛰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미신이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월드컵이 목표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단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성령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성령 안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월드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말미에 아직도 마음 한켠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세례받았으면 됐지, 무슨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도 신학자들이 수없이 논쟁했어요. 무슨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또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도요, 성령 충만받아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이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이냐, 저 하는 짓들 좀 보라고, 술 취해서 대낮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줄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흐트러졌던 내 삶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충만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지금 이 나의 삶 속에도, 나의 삶 속에도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속받은 성령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임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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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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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종의 표현을 하시기 바라고,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그 음성도 듣고 감동도 안아 다 메말라서 내가 살았던 사람들, 우리 모두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는 분은 성령 충만 받기 원한다고 또 기도하기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 MK 선교사 자녀들 수련회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부의 교회학교와 하나님 모든 수련회가 성령이 주체가 되는 여름 사역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한 번에 기도합니다.